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동행해 주시며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귀한 은혜를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직접 읽어보시고 우리가 이제 설교하는 가운데에 이 말씀들을 계속 읽게 될 거예요. 본문을 읽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3절까지예요. 여러분, 그 가을이 되면 생각나는 게 있죠. 결실의 계절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추석도 우리가 꽤 지난 지가 됐는데, 오래됐는데, 추석 때 보면은 제가 보니까 논밭에 그 열매들이 막 맺히더라고요. 그리고 논 같은 경우도 황금빛으로 다 물들어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야, 정말 이 농사를 지은 분들은 기분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해봤거든요. 여러분, 하나님도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름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세상에서 욕을 먹지 않고 귀한 열매를, 선한 열매를 잘 맺히면 하나님께서 기분이 어떠실까,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참 좋으실 것 같아요. 성경을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죠. 하나님은 농부고 우리는 나무라. 하나님을 농부로 비유를 하고 우리를 나무로 비유를 해요. 그러면 당연한 거겠지만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나무된 우리가 열매를 잘 맺으면 기분이 좋으시겠죠. 그런데 나무된 우리가 열매를 잘 맺지 못하면 우리가 성경을 봐서 알겠지만 불에 던져버린다, 이런 얘기까지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참 나무된 우리로서는 좋은 열매를 맺는 게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직접 하셨어요. 성경을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건 뭐냐면 그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예요? 너희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창조하시고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목적은 단 하나, 뭐예요? 열매 맺게 하려고. 열매를 그러니까 우리는 맺어야 되느냐, 못 맺어야 되느냐? 맺어야 된다. 못 맺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당연히 불에 던져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값비싼 희생을 치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이 기쁨은 그냥 나 혼자 기뻐하다가 천국 올라오라는 게 아니라 이 땅을 살면서 열매를 잘 맺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14절 말씀 읽어볼게요.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자, 예수님께서 아침에 배가 고프셨어요. 그런데 무엇을 먹을까 하고 봤더니 길 옆에 무화과 나무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무화과 나무가 보니까 그냥 나무가 아니고 다른 나무보다 잎사귀가 무성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 이상하게 생각하신 거예요. 아직 무화과가 열릴 때가 아닌데 이상하게 저 나무는 잎사귀가 무성하네. 그래서 뭐가 있을까? 열매가 있을까? 하고 딱 본 거예요. 근데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없는 걸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 나무를 저주하셔요.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다른 나무들과 무화과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다른 나무들은 어떻습니까? 잎사귀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꽃이 피죠. 그리고 열매를 맺혀요. 이게 보통 나무예요. 잎사귀, 꽃, 열매. 그런데 무화과는 좀 달라요. 무화과는 어떠냐면 열매가 먼저 맺히고 그 다음에 잎사귀가 나요.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 보실 때는 다른 나무들은 잎사귀가 없는데 이 나무만 잎사귀가 무성해.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있는 줄 알아요? 열매가 있는 줄 안 거예요. 그런데 열매가 없어. 근데 때가 무화과 나무 때는 아니야. 근데 이 나무가 이상한 거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것이다. 이게 예수님께서 골라가지고
정말 배가 고픈데 잎사귀가 있고 열매가 없으니까 짜증이 나서 저주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나무를 보시면서 순간적으로 생각하신 거예요. 야, 이 좋은 샘플이 있구나. 교육용 샘플이 있구나. 시청각 자료가 있구나. 이걸 가지고 우리 제자들에게 정말 나의 귀한 말씀을 전해야 되겠구나 라고 해서 그냥 그걸 가지고 얘기하신 거예요. 예수님 배가 고팠고 화가 나서 그런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설교하시기 위해서 이 무화과나무를 통하여 시청각 자료를 삼고 설교하신 거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 열매다. 열매가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저주한다. 불사른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명심해야 될 게 있어요. 뭡니까? 신앙생활하는 건 내가 예수님을 일찍 믿어서 예수 일찍 받았구나 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이후부터는 반드시 신앙적 열매를 맺으며 살아야 되겠구나. 열매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명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 7장에 있었어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산상수훈이라 그래요. 산 위에서 설교한 것 중에 빼어난 설교다. 그래서 산상수훈, 보석과 같은 설교다. 산상수훈. 이거는요, 천국 가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설교하신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별명이 있는데 천국 시민헌장이라는 설교의 별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에 입성하기 전에 우리가 살아야 될 방법들에 대한 아주 귀한 진리가 담겨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오늘 열매에 관한 말씀이 있는 것이다. 여러분, 그러므로 참 그리스도인, 다른 말로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성도는 어떤 사람이겠어요? 좋은 열매를 맺는 진짜 좋은 나무와 같은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진짜 그리스도는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래야 진짜 좋은 나무다. 성경을 볼게요. 마태복음 7장 17절부터 18절입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열매는 뭐예요? 아름다운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고, 못된 나무는, 나쁜 나무는 뭐예요? 나쁜 열매를 맺는 것이다. 18절 보세요.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좋은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열매가 좋은 나무를 맺을 수 없다. 나무마다 수종이 있어요. 그렇죠? 사과나무인데 배를 열 수 없는 거예요. 배나무인데 사과를 맺힐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나무는 당연히 좋은 열매, 나쁜 나무는 반드시 나쁜 열매. 이것이 진리예요, 이것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뭐냐면 진짜 좋은 그리스도인들은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다. 이건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좋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나쁜 열매를 맺겠느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너희들이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좋은 나무라면 좋은 열매를 맺는 게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열매가 뭘까요? 열매가 뭘까요? 우리가 과실나무도 아닌데 사과를 맺을 수도 없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열매가 뭐겠어요? 성경을 볼게요. 마태복음 7장 20절부터 21절입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좋은 열매는 그러므로 무엇이냐? 좋은 행위다. 행위가 좋은 열매다. 입술로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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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합니다 주여, 내가 주님 기뻐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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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선한 뜻을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즉 열매는 뭐예요? 인간의 행위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다. 행위다. 이것이 좋은 열매다. 조금 이상하다고 느껴지지 않아요? 구원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라고 우린 배웠는데 성경에 써 있고, 여기 보니까 주여 주여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구원받는다고 쓰이는 것 같으니까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선한 사람만 구원받는 거 아니야? 라고 여러분들이 오해할 수 있어요. 이거는 절대로 행위 구원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구원은 오로지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은 행위 구원을 말한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을 한 거냐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입술로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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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않는다. 반드시 그는 삶을 통하여 선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 이 사람이 진짜 구원받는 사람이다.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 겉으로만 믿는 척 하는 것은 가짜 믿음이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다. 진짜 믿음은 당연히 행위로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구원은 뭐예요?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인데, 당연히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선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한 거다라는 거예요. 바울의 말씀 볼까요? 로마서 3장 28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자,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다. 믿음으로만 되는 줄 우리가 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는 뭐냐면 구원받을 만한 율법의 기준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의 기준, 이만큼을 행해야 구원받아 라고 하지만 그 율법의 기준에 적합한 사람은 이 땅에 한 명도 없어요. 율법을 지킬 만한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십계명이 율법의 대표적인 것인데, 살인하지 말라 그래. 살인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살인은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칼로 사람을 찔러 죽이는 것만 살인이 아니라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 그랬어.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한 번도 형제 자매를 미워한 적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미워했다면 다 살인자예요. 그러면은 구원받을 자격이 안 된단 말이에요.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저 사람이 갖고 있는 것, 갖고 싶은 생각 품어본 적 한 번도 없어요? 다 있잖아요. 다 구원 못 받아. 그러니까 행위로 구원 못 받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분명히 로마서에 써 있는 거예요.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자, 그러면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의인이 된 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 가능성을 열어둔 게, 그걸 가능하도록 만든 게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그것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길을 가능케 하신 거다. 성경을 봐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예수님 말하는 겁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그 죄 없는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죄덩어리로 삼으신 것은,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는 사람은 뭐가 된다? 의인이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모든 걸 다 행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의를 예수님이 다 짊어지시고 우리한테 넘겨주신 거예요. 이제부터 너희가 의인이야. 나의 이 믿음의 공로를 의지하는 사람은, 믿는 사람은 의인이야 하고 넘겨주신 거예요. 그 의의 공로를. 그걸 뭐라고 말하냐? 이중전가라 그래요. 그때부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은 이중전가의 은혜를 받음과 동시에 이신칭의, 의로운 자라 칭하시는 은혜를 받은 거예요. 뭐로? 믿음으로. 그래서 이중전가의 은혜를 이신칭으로 우리가 얻게 된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라 칭함을 받아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거룩하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요. 내주하시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바꿔주기 시작하신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열매 맺는 삶으로서 인도하기 시작하신다. 성경을 봐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잘 아셔야 될 게, 자, 구원의 과정을 잘 보셔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행위로서 구원받는 것이라고 하면 여러분과 제가 먼저 완벽한 의인이 돼야 돼요. 행위로서. 그 다음에 구원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우리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완벽한 의인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거 순서를 바꿔놓으셨어요. 어떻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거예요. 이제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의인이라 칭함을 받게 돼요. 이제 구원을 먼저 받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그 다음에 의인이 되어가는 과정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성결한 삶으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완벽한 의인이 돼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지만 의인을 받아서 이제 완벽한 의인이 되어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고린도후서 말씀에 뭐라고 했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옛날 것이 아니라 새 것이 되었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새 사람. 다른 말로 말하면 나무의 수종이 바뀌어진 거예요. 옛날에는 죄의 나무. 그런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의의 나무로 바뀌어진 거예요. 의의 나무가 되었으면 뭐가 돼야 돼? 이제 의의 열매를 맺어야죠. 옛날엔 죄의 나무였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도 죄야. 행동하는 것도 다 죄야. 말하는 것도 다 죄야. 다 죄인들이 하는 말만 해. 죄인들이 생각하는 것만 했어.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의 나무의 수종이 바뀌었어. 의의 나무가 됐어. 이제는 어떻게 될까요? 죄의 생각이 아니라 의의 생각으로 바뀌어야 되고, 죄덩어리에 말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의의 말을 해야 돼. 이제 폐역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음란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속이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거룩한 말을 증거하며 성결한 말을 증거하는 말이 바뀌어야지. 그리고 나무가 바뀌었으니까 행동도 바뀌어야죠. 그러면 그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가야 되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짜 믿었느냐?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었느냐? 그럼 당연히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히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 왜 아직도 죄의 말에 열매를 맺히고 죄의 생각에 열매를 맺고 죄의 삶에 열매를 맺느냐? 너는 가짜다 이 말이에요. 진짜는 당연히 행위가 바뀐다. 마치 이런 거예요. 자, 우리가 아기가 없어서 양자를 얻는다고 생각해 보자고. 양자를 얻는데 고아원에 가서 우리가 양자 한 명을 얻어요. 그 아이를 양자를 얻어서 입양을 해서 우리가 내 자식으로 딱 호적에 넣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생각해봐요. 그 아이가 내가 낳아서 아들이 아니잖아요. 근데 데리고 왔어도 여전히 그 아이는 옷이 내가 사준 옷이 아니야. 그냥 허름한 옷이고 잘 씻지도 못했어. 머리도 길고 스타일도 내가 원하는 스타일이 아니야.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 아이들 양자로 삼아서 옷도 바꿔주고 목욕도 시키고 머리도 커트해주고 헤어스타일도 바꿔주고 우리가 정말로 좋은 옷과 좋은 화장품 주면서 꾸며주기도 하면서 그 겉모습을 우리 아들로 바꾸죠. 그리고 우리 가풍이 있잖아요. 우리 집안의 가풍을 교육하는 거예요. 우리 집안이 이런 집안이고, 그리고 학교 다니게 하면서 교육도 시키고 좋은 책 읽게 하면서 교육도 시키면서 이 아이가 점점 바뀌어가는 거죠. 자, 이 아이가 완전히 내가 원하는 아이로 바뀌었기 때문에 양자로 삼은 게 아니라 일단 양자로 삼고 이 아이가 변화되는 거 아닙니까? 구원이 그런 거예요. 내가 완벽한 행위의 의인이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으로 구원을 시켜놓으시고 그리고 나를 통하여 바꿔가는 거예요. 성령을 내 안에 내주게 하심으로. 그러므로 나는 당연하게 그 열매를 맺혀가는 거예요. 의의 열매를. 그 얘기를 주님께서 하신 것이다. 바울은 이 과정을 이렇게 설명해요. 성경을 볼게요. 로마서 8장 29절부터 30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원롭게 하셨느니라. 자, 30절 보세요. 미리 정하신 그들, 선택하신 그들을 어떻게 해요?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를 부르시고, 이게 의인이라는 거예요. 의인이 되게 하시고, 또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로운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또 그들을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영화롭게 했다. 이게 기독교 교리가 여기서 나오는데 맨 처음에 뭐예요? 이신칭의, 의인이라 부르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의의 나무의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성화, 성결. 그 다음에 영화는 뭐예요? 그리고 우리 하늘나라 올라갈 때 영화로운 존 된다. 영화, 칭의, 성화, 영화. 이 과정인 거예요. 먼저 부르시고
그리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성화의 과정과 성결의 과정이 있고, 그렇게 살다가 하늘나라로 올라감과 동시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영화로운 존재가 되는 것이다. 그때 완벽한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칭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성화와 성결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하여? 성령님을 통하여. 당연히 그러면 어떤 열매가 맺혀요? 의의 열매를 맺히게 되는 거죠. 아직도 열매를 맺히지 못하고 산다? 나는 가짜다. 진짜 칭의가 아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행위 구원은 아니지만 정말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참 그리스도인들은 참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자, 야고보가 한 말을 들어볼까요? 야고보서 2장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것도 행함의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는 말은 뭐냐면, 의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행함이 없는, 행위가 없는 선한 열매를 맺히지 못하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가짜다. 가짜다. 진짜 믿음은 당연히 열매가 있다. 이 말을 야고보가 한 거예요. 또 보세요. 야고보서 2장 21절 22절.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것도요, 행함으로 구원받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었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아들을 그 제단에 바치라고 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제단에 정말로 이삭을 바쳤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했어요? 그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이 진짜 믿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엉뚱한 명령을 내렸을 때에, 네 아들을 제물로 바쳤을 때에, 제물을 바치라고 했을 때 당연히 그것을 행함으로 바쳤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진짜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힌 거 아니냐. 행함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진짜 믿음이기 때문에 진짜 의로운 행함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냐,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22절에 보면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한다 써 있어요. 믿음이 그의 믿음과 함께 일한다. 영어는 together라는 단어를 썼어요.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한다. 무슨 말이냐? 믿음이 있으면 행함이 동시적으로 같이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믿음이 있는데 행함이 일어나지 않는 건 가짜다. 믿음이 있는데 선한 행위가 같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진짜다. 이 말을 지금 야고보가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같이 일어난다는 게 표리부동, 앞뒤가 다르다는 표리부동이 아니라 표리일체이다 이 말이에요. 믿음과 행위는 같이 일어나는 것이다. 여러분도 어떠세요? 믿음이 있노라고 말하면서 행함의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를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말에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생각과 예수 믿은 뒤에 생각이 변화가 있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가 아니겠느냐. 이 말씀을 하시고 있다. 자, 구체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열매가 뭐냐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가 뭐냐. 성경에는 그 열매를 뭐라고 말해? 세 가지로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 그 열매가 뭐냐? 인격의 열매다. 선한 인격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두 번째, 선행의 열매다. 착한 일을 하게 된다. 세 번째, 전도의 열매다. 복음을 증거하는 열매를 맺혀야 된다. 이 세 가지 열매를 맺혀요. 첫 번째, 개인적으로 이루어야 될 게 뭐냐면 인격이 바뀌어야 돼요. 성경을 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해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즉 성령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면 당연히 9가지 열매가 맺혀진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낸다 그랬어요. 또 다른 보혜사. 그 또 다른 보혜사가 누구예요? 성령님이세요.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라는 것은 이미 보혜사가 있었어요. 그 보혜사가 누구예요?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보혜사고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님도 성령님도 보혜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신다는 건 무슨 소리냐면 그 성령님이 내주함과 동시에 예수님도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뭐냐? 잘 보세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는 물질이 아니에요. 뭐예요? 인품이에요. 인격. 사랑이 많은 사람. 그리고 기쁨이 많은 사람. 어딜 가나 평화로운 사람. 평화를 주관하는 사람. 오래 참는 사람. 자비가 많은 사람. 그리고 양선이 있는 사람. 그리고 충성하는 사람. 온유한 사람. 절제 있는 사람. 다 뭐예요? 인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다른 말로 말하면 또 다른 보혜사의 인격이기 때문에 이건 다른 말로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간다는 소리예요. 이 말은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인격이 변화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 닮아야 돼요? 예수님 닮는 인격으로 바뀌어가야 된다. 이게 인격의 열매예요. 여러분, 이 인격의 열매를 맺히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옛날에는 화내고 분노했다면 이제 오래 참아야 돼. 오래 참아야 돼. 진짜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옛날에는 분노하고 어딜 가나 싸움하고 어떤 사람 비난하고 비난했다면 이제는 온유한 사람이 돼야 돼. 이제는 평화로운 사람이 돼야 돼. 내 안에 언제나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해 있어서 덜덜덜 떨었다면 이제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이제는 화평한 사람이 돼야 되고 온유한 사람이 돼야 되고 평화로운이 이 안에 가득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인격이다. 인격의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 선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선한 열매를 맺혀야 돼요.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 너희의 행함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로가 아니라 너희들의 선한 빛을 통하여 선한 행실을 통하여 그들이 볼 때 야,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게 선하구나. 저렇게 착하구나. 인격이 저렇게 훌륭하구나 라는 걸 보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날 왜 한국 사회가 그리스도인들 욕합니까? 왜 그리스도인들이 왜 욕먹을 짓을 하냐고. 왜 그리스도인들이 말이 이렇게 험해? 왜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못된 짓을 해? 그 사람들은 당당하게 제가 말할 수 있어요. 가짜요, 가짜 그리스도인이요. 선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선한 행위를 해야지. 착한 행동을 해야지.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열매예요. 여러분 착하게 살아셔야 돼요. 선한 행실을 통하여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영광을 돌리게 해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 이렇게 못되게 사는지, 왜 나만 생각하고 남 비난하고 남 욕하고 사는지 베풀고 살고 선하게 착하게 삽시다. 그것이 열매 아니겠어요? 세 번째는 전도의 열매가 있어야 돼. 로마서 1장 13절.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다. 지금까지 길이 막혔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여 그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뭐라고 말하냐? 열매라고 그랬어요. 나는 항상 열매를 맺히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한다 그랬어요. 로마의 교회에 가고 싶으나 길이 그동안 막혀서 못 갔다. 난 안타깝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복음을 주위 사람들에게 증거하신 적이 있습니까? 증거해서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적이 있으세요? 한 번 했어요? 왜 두 번은 안 하세요? 왜 세 번은 안 하세요? 왜 네 번은 안 하세요? 평생 복음 증거해야 돼. 평생. 하늘나라 갈 때까지 이 열매를 맺히며 살아가야 돼.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부끄럽습니까? 왜 부끄러워요? 여러분들이 진짜가 아니니까 부끄러운 건 아닐까요? 내가 말을 평상시에 험하게 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내가 선한 행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여러분 회개합시다. 이제 여러분들이 선한 열매를 맺혀야 돼요. 안 그러면 큰일 나. 안 그러면 나를 불에 던진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가짜니까. 복음의 열매를 맺으세요. 진짜 열매는 뭐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인격이 바뀌어야 된다.
행동이 바뀌어야 된다. 선한 행동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돼야 된다. 2016년 8월에 구봉서 장로님이 돌아가셨어요. 한국 그 코미디계의 대부라고 불려지는 구봉서 장로님께서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이제 돌아가실 때 그분의 그 간증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그분이 예수님을 믿고서 돌아가신 하용규 목사님과 더불어 연예인 교회를 개척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연예인들을 전도를 많이 해서 그 연예인들이 많이 다녀서 연예인 교회예요. 그 교회가. 연예인들을 구봉서 장로님이 전도를 많이 했는데, 전도할 때 늘 이랬대요. 예수님이 그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왔잖아요. 그걸 가지고 전도를 늘 하셨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고, 어떻게 처녀가 아들을 낳아?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장로님은 그렇게 설명을 했대요. 이 사람아, 아니 그 남편도 이 마리아가 아들을 낳았을 때에 다른 남자를 통해 낳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낳았다고 인정해서 그 남편도 데리고 살았는데 왜 네가 아니라고 그러냐고 맨날 그렇게 전도했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장로님을 통해서 교회로 전도받았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전도 열매를 맺히고 사신 거예요, 그분은. 그리고 그분이 돌아가실 때에 이제 문상객으로 한 고아원 원장이 오셨는데, 사모님 되시는 권사님께서 그 문상원 원장님의 손을 똑 잡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원장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장로님 돌아가실 때 유언으로 이렇게 남겼어요. 어떤 고아원, 그 고아원 원장님한테 말하는 거예요. 그 고아원, 내가 죽어도 후원을 멈추지 말아라. 그게 유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죽어도 후원을 멈추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후원 계속할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문상원 고아원 원장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장로님 돌아가실 때 유언이 그거였어요. 그리고 우간다에 학교 하나를 세웠거든요. 그 학교 이름이 구봉서 학교예요. 장로님이 사비를 통하여 학교를 하나 지어줬어요. 그러니까 구봉서님 돌아가셨을 때에 그 어떤 사람도 장로님을 훌륭한 분이라고 사람들이 칭송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열매를 맺는 거예요. 말이 변하고, 그리고 행함이 변하고, 그리고 복음에 전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고, 이런 열매를 맺혀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원드려요. 자, 그런데 문제는 가짜가 있어. 가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우리가 분별할 수 있을까요? 가짜 그리스도인들은 열매를 못 맺어요. 열매를 맺어도 나쁜 열매를 맺어. 예수님이 경고하셔요, 그런 사람들에게. 마태복음 7장 19절입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찍어서 불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짜 열매를 맺고 아름다운 열매를 못 맺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놓치지 말을 사실은, 우리가 미혹되면, 가짜에게 미혹되면, 가짜 선지자에게 미혹되면 가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좋은 선지자를 만나야, 좋은 리더를 만나야, 좋은 목사를 만나야 좋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가짜 목사를 만나거나 가짜 선지자를 만나는 순간, 가짜를 만나는 순간, 가짜에게 미혹되는 순간 가짜를 맺는 거예요. 여기서 분명하게 판단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좋은 목회자 만나기 위해 정말로 기도 많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7장 15절 16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거짓 선지자들, 가짜를 조심해라. 그들은 양의 옷을 입어서 겉의 모습은 양처럼 순하다. 그런데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은 열매로 알게 될 거야. 그들이 맺혀지는 열매로. 지금은 너희들은 모르겠지, 이 말이에요. 자,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포도를 열매를 맺힐 수 있겠느냐? 나무가 가시나무인데 어떻게 좋은 포도를 맺힐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엉겅퀴 나무인데 어떻게 무화과를 맺힐 수 있겠어? 그들이 가짜 선지자라면 좋은 열매를 맺힐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항상 그들이 맺혀지고 있는 열매를 봐라. 열매를 보고 그들을 판단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도 광명의 천사처럼 나타나요. 사탄도 아름다운 천사의 모습으로 등장한다는 거예요. 마치 이런 식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린 시절 때 교회에 뒷산이 있었는데요. 그 교회 소유의 산이 있었어요.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되면, 성탄절이 되면 우리는 트리 나무를 사는 것이 아니라 젊은 청년들이 산 위로 올라가서 올곧게 자란 소나무를 뱄어요. 진짜 나무를 뱄어요. 나무를 베서 끈으로 묶어서 산에서부터 끌고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가 끌고 내려와서, 교회가 천장이 높으니까 천장 높이에 맞춰서 큰 나무를 끌고 와서 딱 세워놔요. 본당 앞에. 그리고 사다리를 딱 세워놓고 위에서부터 쫙 추리를 장식하는 거예요. 뭐 불도 달아놓고 방울도 달아놓고 뭐 금색과 은색 막 끈도 막 돌려치고 그렇게 이쁘게 만들어놔요. 그리고 불을 딱 켜면, 불 꺼놓고 불을 켜면 얼마나 이쁜지 몰라. 그리고요, 진짜 소나무 있죠. 진짜 소나무하고 비교를 해보면 이 트리가 훨씬 이뻐. 진짜 소나무는 그냥 잎, 그리고 그 줄기, 대, 끝. 근데 트리는 어때요? 막 방울도 있고 불빛도 있고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알아요? 그 트리는 죽은 나무예요. 죽은 나무가 더 이뻐. 죽은 나무가. 꾸며놓으니까 더 이쁘죠. 다 가짜예요, 그 나무는. 성탄절 트리는 가짜. 산에 있는 나무는 진짜인데 이쁘진 않아. 여러분, 여러분들을 유혹하는 마귀는 더 아름다워요. 진짜보다. 여러분들을 미혹하는 가짜 선지자는 진짜 더 이뻐요. 진짜 목사보다 더 이뻐요. 더 멋있어 보여. 더 위대해 보여. 더 은사가 많아 보여. 더 능력이 많아 보여. 속지 말라고, 속지 말라고. 그 안에 있는 은사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타나는 표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뒤에 있는 열매를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23절 24절.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인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뭐라고 하셨어요?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언제 온다, 언제 온다, 이렇게 해야지 예수 믿는다, 이런 소리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이단들이. 거기 속은 사람들 다 가짜 그리스도인들 돼가지고 다 가짜 열매 맺혀가지고 다 나중에 불에 던져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그리고 24절 보세요. 거짓 그리스도인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뭐한다? 큰 표적, 기사를 보여준다. 표적과 기사를 보여준다.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한다. 정말로 정상적인 목사나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미 좋은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하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교회 다닌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자꾸 전도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거는 뭐예요?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한다. 가짜니까. 특징이 뭐예요?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줘요. 보여줘.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정말로 능력을 가진, 하나님을 통해 은혜를 내려주는 것은 자랑하려고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안타깝고 사랑스럽고 정말로 불쌍해서 안타까워서 긍휼의 은사를 하나님이 주셔서 그들에게 기도함으로 낫게 하시는 은사는 아주 가끔 나타나요. 가끔. 그런데 이 가짜들은요, 사람들 모아놓고 의도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쓰러져라, 병나라, 마이크 대면 병난 거 간증하세요. 보여준대요. 거기에 사람들 혹하는 거예요. 와, 능력 있다. 이 교회 대단하다. 저 목사 대단하다. 막 구름대와 같이 몰려. 저도 가끔 그런 고민해봐요. 야, 나도 한번 그런 쇼를 한번 해볼까? 은사도 있는데 한번 해볼까? 근데 진짜가 뭔 줄 아는 사람이 어떻게 가짜를 갈 수 있겠어요? 여러분, 거기 속지 말고. 거기 속으면 여러분들이 가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리고 불에 던져지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열매, 가짜 열매를 맺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떠한 선자를 만나느냐, 어떤 목사를 만나냐, 여기부터 시작된다는 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말씀을 따름으로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 예전에 한번 신문을 봤는데 명일동에 있는 한 은사가 있는 목사가 신유 집회한다고 신유 캠프라는 걸 열었어. 신유 캠프가 뭐해도 못해. 신유 캠프가 하나님이 낫게 해줄 사람을 낫게 하는 거지. 무슨 신유 캠프를 열어. 난 그거부터 마음에 안 들어. 신유 캠프를 열어갖고 병 난다고 막 사람들 부름대와 같이 몰아넣고 돈도 엄청 받았어. 그냥 그 사람들.
그 하는 짓이 뭐냐? 소금물 관장하고 앉아서 소금물 먹이고 소금물 관장해갖고 결국 불법 의료행위로 구속됐죠. 자기 병 낫으려고 거기 들어갔다가 죽었어 결국. 근데 그 사람이 또 이번에 제가 알기로는 또 이번에 그 출소해가지고 또 비슷한 짓을 했더라고. 가짜요 가짜. 무슨 신유 캠프가 있어. 예수님 사람 고쳐준다고 캠프 열었어요? 야 내가 병 고치게 몰려와 그랬어요? 아니요. 성자 가갖고 38년 된 병자 딱 고치고 딱 떠났어. 예수님은 아무도 모르게. 그게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람들 불러 모아놓고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 고쳐놓고 딱 떠나는 게 예수님이시지. 사람들 그거 돈벌이 한다고 말이에요. 2014년도에 홍아무개 전도사가 재미교포인데 한국에 와갖고 예언한답시고 뭐라고 예언했어요? 한국에 전쟁 벌어진다. 서울에 땅굴이 몇 개가 있는데 북한군이 다 쳐들어올 것이다. 그래서 여자들은 제2의 정신대가 될 것이고 아이들은 다 공산당이 잡아먹을 것이다. 그렇게 예언해가지고 거기에 혹해갖고 사람들이 막 집회도 열었어. 그 여자가. 그건 전도사도 아니야. 여자지 그건. 거기에 혹해갖고 그냥 진짜인 줄 알고 탁 몰려드는데 안타까운 건 목사들도 거기에 빠져든 사람이 있었어요. 거기에 빠져들어가지고 자기 교회 성도들 50명 데리고 함께 도망간다고 이민 갔잖아요. 집 팔고 교회 팔고 땅 팔고 다 해가지고. 이게 뭡니까 이게. 그 사람들이 진짜 선한 열매를 맺겠어요? 한국교회가 이런 것 때문에 멍들어가지고 지금 욕먹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좋은 열매 맺히는 자가 돼야 돼. 인격이 변화되고 선한 사람이 돼야 되고 복음을 올바로 증거하는 자가 돼야 돼요. 이런 자가 진짜 열매를 맺는 자예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 23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귀신 쫓아내도요. 그리고요. 선지자 노릇해도요. 그리고요. 많은 권능을 행해도요. 마귀도요. 사탄도요. 귀신도요. 이런 능력을 행할 수 있어요.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나 너희들 모른다. 왜? 열매가 없으니까. 너희 열매가 가짜만 잔뜩 만들어놨으니까. 너희 열매가 다 그들을 영혼을 다 죽여놨으니까. 나 너희들 몰라. 뭐? 권능이 나타났어? 표적이 나타났어? 귀신을 쫓아났어? 나 너희들 몰라. 여러분 은사가 다가 아니에요. 권능이 다가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서 나온 열매가 진짜예요. 열매를 보고 판단하세요. 나타나는 현상을 보고 판단하지 말라고. 여러분이 저를 판단할 때 이 박 목사의 열매를 보고 판단하라고. 박 목사가 능력 있다더라. 야 말재주가 좋다더라. 이런데 호동되지 말고 열매를 보고 판단하라고. 열매를 보고. 예수님께서 뭐래요? 나 모른다. 바울은 그래 조심해야 된다고 힘주어 말해요.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우리나 바울을 비롯하여 함께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 사역자들이나 아니면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 할지라도 내가 증거한 복음,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원자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으며 승천하셨습니다. 그분을 믿는 자마다 구원받는 것이며 그리고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성결하고 성화로운 삶으로 바뀌어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나라 오르면 영화로운 자가 될 것입니다. 이런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내가 전해도 바울이 전해도 천사가 전해도 이 복음 외의 것을 전하면 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 복음만이 진짜다 라고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심지어 사도 요한도 이렇게 말해요. 요한 2서 1장 10절.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도 들이지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이 교훈, 이 온전한 복음 외의 것을 가지고 오면 집에도 들이지 말아라. 쫓아내라. 상종을 하지 말아라. 뭐? 네가 그들을 설득까지 전도한다고? 아니야. 상종하지 마라. 그 사람들과 상종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어. 그러면 여러분 자, 좋은 열매가 뭔 줄 알았어요. 인격이구나. 선한 행위구나. 복음을 증거하는 능력이구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겠어요?
이게 진짜 중요하겠죠. 어떻게 맺겠어요? 하나, 주님과 신령한 교제를 매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열매를 맺는 거예요. 신령한 교제를 매일매일 하십시오. 그 교제를 어떻게 할까요? 오직 말씀 생활, 오직 기도 생활, 오직 예배 생활, 끝! 이것이 여러분들이 주님과 교제하여 열매를 맺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지금 이 시간부터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들 말씀을 읽으세요. 그리고 말씀대로 사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응답 받으며 사세요. 그리고 매주 모여서 함께 예배합시다. 그럼 여러분들이 신령한 교제를 계속하며 살아가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7절부터 8절입니다.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여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인데 가뭄이 와도 그 뿌리가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기 때문에 가뭄이 와도 걱정 없다. 결실이 맺혀질 것이다. 이게 뭐예요?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게 뭐예요?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예배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걸 잘하는 사람은 언제나 우리가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살 것이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5장 볼까요? 15장 5절부터 7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한마디로 뭐예요?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 어떻게 붙어 있었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어떻게 해요? 7절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말씀 생활. 설교 잘 듣시고 성경 말씀 많이 읽으시고 그대로 행하시면 잘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많은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는 여러분, 성령님께, 예수님께, 하나님께 잘 붙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생활 잘 하시고 기도 생활 잘 하셔서 선한 열매 맺으시고 인격의 변화를 느끼시며 복음을 증거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들었사오니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께 잘 붙어 있게 해 주옵소서. 말씀 생활 잘하고 기도 생활 잘하여서 예배 생활 잘하여서 하나님께 잘 붙어 있어서 좋은 열매 맺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구속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 잘 붙어 있으리라 결단한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